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치유의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치유의 복음.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은 회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꿈,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그 속의 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성결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지 창조의 최고의 중심, 가장 핵심인 존재는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특수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꽃이 시들어 사라지는 것처럼 동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은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셨다. 죽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자들의 운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기만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에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해를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파괴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비참한 그런 미래를, 지옥이라는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지옥을 인간을 위해서 설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자들,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옥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지옥 가느냐? 그 악한 영, 마귀에게, 그 죄에게 종로를 타다가 마귀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물귀신 이런 거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 옛날에 그런 말을 호수에 가지 마라. 물귀신이 뭐 한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귀신이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지배하면서 자기가 가야 될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큰 일은 뭐냐?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또한 동시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장소 이동인 것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천국의,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던 그 천국의 삶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누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물도 먹었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 안에 독한 것이 있고 그 안에 내 몸을 해롭게 할 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못 먹죠. 그런데 내 몸에 유익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돈보다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도 믿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더 좋다라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물질적이고 그리고 돈으로 인해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상처가 있고 포기가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에 배신을 당하는 거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이웃에게 배신당하고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나라의 지도자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으면서도 이 믿음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믿음보다도 더 많은 불신, 잘못된 믿음, 잘못된 확신, 파괴적인 믿음, 상처받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행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도 말씀도 역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일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그 전지하신, 그리고 진실하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지혜와 그 능력이, 그 성실하심이, 그 참되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쏟아 부어져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해가 몇 년입니까? 2021년입니다. 언제부터 2021년을 지금 우리는 살아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 예수님이 원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이다? 그 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몇 살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일이 언제다? 그것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 생일이 언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나 모든 믿지 않는 자가 하루에도 수없이 날과 시와 때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나도 모르는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고 모든 자들의 입에 하루에도 수없이 그분을 시인하는 고백이 선포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있어요.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고 신앙생활도 회복입니다. 구원은 나의 존재를 회복한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의 삶을 회복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꿔진 거죠. 하나님을 내 최고의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거고 하나님과 이제는 영적으로 교통하게 된 거고 그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언제든지 열어보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진리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뭐냐? 아주 고상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사건입니다. 진리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기분, 감정, 느낌, 우리의 주장, 우리의 가설, 우리의 상상, 이것을 전부 굴복시키는 사건, 하나님의 역사,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3.1운동은 진리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6.25 전쟁은 진리죠. 북한의 공산당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 전부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이 땅으로 넘어와서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경제를 무너뜨린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내 모든 죽음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수치와 멸망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생의 역사,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든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살던, 그래서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평생을 살아봤는데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가장 심각한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 섰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것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나의 존재, 입김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나의 인생,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십자가, 이 진리, 우리는 이 진리를 소유한 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전인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부평초처럼 뿌리도 없이 그냥 떠내려 흘러가듯이 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이 있고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와 전 삶을 투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 그 진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 인간의 모든 존엄,
우리 인간의 모든 존중,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직전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언제 알았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 위인전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위인전기.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어낸 종교적인 어떤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저는 위인전기에서 이순신을, 세종대왕을, 신사임당을 읽으면서 서양의 위인을 읽을 때에 징기스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에디슨, 퀴리 부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면은 그분이 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기를 쳤다면은 그분이 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였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인류의 가장 최고의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대 성인의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모든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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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우리의 부모는 육체의 부모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일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었느냐?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의 가슴 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속에, 그 중심에, 그 핵심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형상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밝은 색을 했으면 좋겠다.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밑을 좀 이렇게 밑에 사이즈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동그란 게 좋겠네. 그리고 꼭지는 눈에 띄게 까만색이었으면 좋겠네. 손잡이는 이런 모양을 했으면 좋겠네.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쓰기에 편리한 그것을 꿈꾸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져서 형상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것의 존재의 뿌리는 가슴 속이에요. 누군가의 가슴 속.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의 사랑과 지혜와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늘을 나는 새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아한 백조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너무나도 멋진 호랑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 특수한 피조물이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있게 만든 최고의 핵심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세전에 먼저 계획하시고 설계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던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 나 홀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그 가슴 속에 쓰라린 외로움과 고통들,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겪은 아픔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아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하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거예요. 사단은 거기에다 또 거짓말을 하죠.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저 인간이 못돼서 그래, 세상이 나빠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을 떠난 고기와 같은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물을 떠났기 때문에 물을 떠난 고기는 펄떡펄떡 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풍족한 모든 자원을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는 비참하게 고통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힘도 없었고 그런 소원조차도 우리는 없었던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또 전하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예배하고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누군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범죄와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어디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잖아요.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 그 크기만큼 교회는 크고 교회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은 계단에 적힌 그런 이게 짧은 글들이 있습니다.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에 떡하니 붙이고 있는 그죠? 판때기 3개가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정체성을 거기 알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진리가 뭐고 지식이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거 혹시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핵심,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그 진리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 3가지가. 거기 보면은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해내고 구출해내고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구조해내고 건져낸다는 뜻은 뭐냐 하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지금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물결에 칩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건물이 내려앉아갖고 그 밑에 깔려있는 것,
누군가 구조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들을 건져내는 이것을 구출이다,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구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내용 속에요, 구출하고 건져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한다, 완전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부족을 완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것을 구원의 축복을, 은총을 우리 안에서 보존시켜주고 보호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구원 속에 같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뭐냐?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거죠. 진리를 사수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란 말은 비석이란 뜻이에요. 기념 비석이란 뜻이에요. 우뚝 솟은 거대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기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뭐가 큰 게 있으면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읽어보잖아요. 그게 비석이에요. 진리의 기둥에 우리가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기둥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념 비석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나에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길을 멈추고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랬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 내가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교회가 뭡니까? 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도 자식을 낳을 때 보면은 그냥 쑥 낳았다고 부모 역할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낳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키우는 거예요. 다 압니다. 10달 뱃속에 품고 있는 것보다 낳아서 기르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10달만 참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몇 년을,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다 나 혼자 큰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런 부모의 고통과 돌봄 속에서 큰 거죠. 부모가 돼보면 그 수고를 알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돼보면 그 수고를 알게 돼 있습니다. 되기 전에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 부모의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힘들어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본인이 나는 안 되라고 말할 때도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함께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의 한 조각을 부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는데,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너를 키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뭘 압니까? 내가 인간인지도 모르는데,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개보다 못한데, 처음 태어난 인간은 개보다 못해요. 강아지는 금방 쫓아다녀요. 금방 쫓아다녀요. 똥오줌도 가려요. 그런데 사람은, 아기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고개도 못 가누잖아요. 똥오줌 가리려면 얼마나 오래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에 구원받고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품위를, 하나님의 그 멋진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동네에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웠고 또 예수님은 별도로 또 70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육의 나라, 세상 나라, 대한민국 외에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이름들이, 나라의 이름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오직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며 그것은 빛의 나라고 그것은 행복의 나라인데 이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멋진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거기 있는 병든 자를 고치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병든 자. 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고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복음, 이 치유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하고 모든 약국과 병원을 다 없애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모하는 자. 인생이 왜 이럴까? 사는 게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달까? 내가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을 주고 떠나가는 그 인생이라는 이 소중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게 전부일까? 뭔가 세상이 막 말하는, 세상은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멋지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고,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죠.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뉴스 광고나 어떤 학교나 어떤 여러분 기관을 여러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뭡니까? 12년을 공부한 12년을 그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 그 여러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죽음에 대한 진단과 해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그런 내면의 갈등과 번민과 여러분의 영혼의 인격적인 결핍,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무능과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 해답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전폭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인 자리에 그들을 향해서 뭐하라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 여기에서 이 병자를 치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경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전하면서 5장, 6장, 7장까지 기독교 윤리 헌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쭉 산에 올라가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독교 윤리 헌장,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알고 이런 삶을 결단하고 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 이제 예수님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 메시지,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누구냐?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니까, 8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거니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16절에 보니까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 다. 여기 원문에도 이 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원문에도 이 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게 물파스가 아니고 그냥 파스예요. 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각각 모든 것의 전부를 이야기해요. 각각 모든 것의 전부.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온 그 많은 사람, 그 중에 모든 병자를 다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삶이 뭡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재현하고 계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방식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병들었다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 비판적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의심이 많아? 저 사람은 너무 꼿꼿해. 항상 찔러. 남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병든 것도 상당히 심각하고 어렵지만은 이 정신이 병들면은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병들면 육체의 병하고 같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짜증을 많이 내고 분노를 많이 내고 막 자꾸 사소한 일만 원한을 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질병으로 다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엄청난 치유의 능력, 자연 치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품고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은 그 치유의 능력의 그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그래서 병이 일어났을 때 그 병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 우리 안에 자가치유 능력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했던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뭔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와서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다 고쳐라.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은택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를 외치는데 시편 103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죄와 관계없는 삶, 그리고 질병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치유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8장으로 우리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8장. 자, 우리가 17절 읽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치료하신 그 근거가 뭐냐? 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니언이라고 제 성경에는 빨갛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요거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실로라는 말은 그는 진실로 참으로 틀림없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했을 때 이 질고는 바로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들어 올리셔서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슬픔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의 모든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는 비통함, 근심, 두려움, 공포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모든 아픔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육체와 정신적인 그런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인데 이 당했다는 말은 짊어지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짐을 날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4절에 이야기하는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치료되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고쳐졌다는 말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에 그 채찍은요 살을 집어 뜯는 거였어요. 그 갈고리 끝에 그 낚싯바늘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에는 온갖 유리와 뼈 조각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딱 치면은 몸에 완전히 붙어요. 그리고 잡아 당기면 몸이 뜯겨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채찍에 맞다가 죽어요. 예수님도 채찍에 맞아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어요. 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같이 졌는데 두 사람이 함께 지고 예수님까지 3명이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은 특혜를 받아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은 채찍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 무거운 그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걸음을 걷기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거예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질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질 힘이 없을 만큼 왜 다른 죄수들은 채찍에 맞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는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들, 모든 아픔들 그것을 주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몸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는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뭐하라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전도 방법이에요. 그 전에 주님은 제자들의 병을 다 치유하셨죠. 내가 이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뭐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 모든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이때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자들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나가면 표적이 따를 거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부활하신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두 번이나 강조하셨거든요. 이 두 번은 뭡니까? 확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이며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 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원히 죽을 자를, 내세에서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